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813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어떠셨습니까? 반응 보셨죠? 네. 좋았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찬양대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악보도 보지 않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고생도 많이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성가대 가운데 정말 주변 사람들의 노래를 방해할 만큼 음치인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자기만 모르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참다가 한 5명 정도가 목사님,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진짜 못하겠습니다. 저 집사님 좀 성가대를 그만둘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사실 목사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는 찬양. 근데 찬양하는 모습은 제일 예뻐.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집사님하고 조용한 자리를 마련하고 차를 마시면서 집사님에게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집사님, 집사님 참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제가 집사님 다른 곳에서 필요한 곳이 있어서 그러니 좀 다른 데서 일하시면 어떨까요? 다른 곳을 섬기시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집사님 눈치가 빨라가지고 왜 누가 뭐라 그럽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이에요. 집사님, 성가대원 중에서 한 5명 정도가 저한테 찾아와서 집사님하고 같이 노래를 못 부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은 목사님 되게 조심스럽게 상처받을까 봐 얘기하는데 이 집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뭐 그렇게 5명 가지고 그러십니까? 나는 목사님 설교 못 듣겠다는 사람 50명 넘게 만나봤는데 그냥 목사님 열심히 말씀 전해 주시죠. 목사님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목사님이 이 상황에서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생각하면서 당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얄밉기도 하지만 저는 그 집사님의 그 뻔뻔함, 그 담대함이 참 부럽기도 합니다. 제가 좀 약간 심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시겠지만 여러분 목소리가 크다고 다 담대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사실은 어찌 보면 제가 큰 소리를 치는 이유는 그 부분에서 제가 가장 지키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혹은 때로는 내 자신의 약함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전달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 큰 소리를 치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삶을 살아가는 데는 용기도 필요하고 삶을 살아가는 데는
그런 뻔뻔함도 가끔은 필요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를 지탱해 줄 뭔가 강력한 힘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위기의 때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의 고백자인 다윗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고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윗의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그의 삶의 봄이 돌아올 때까지 그가 인생에서 외쳤던 고백들을 담아서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좀 잔잔히 우리의 믿음도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삶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 18편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택한 이유도 사실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고백이면서도 제가 가장 제 입술로 고백하기 어려웠던 고백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평생에 이 고백을 붙들고 이 고백을 외치면서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편 18편 전체를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가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애만 태우는 갑돌이와 갑순이는 되지 말아야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애만 태우는 갑돌이, 갑순이가 되지 말자. 우리 어렸을 때부터 불러왔던 노래죠. 뭐 우리가 그냥 즐겨 부르진 않지만 항상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갑돌이와 갑순이의 그 애절했던 사랑의 이야기. 그러나 해피엔딩은 아닌 쓸쓸한 이야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돌이, 갑순이에 대한 그 노래의 배경을 한번 찾아봤더니 진짜 여주에 살았던 박갑돌 씨의 이야기다. 근데 내가 보니까 누가 만든 것 같아. 해피님은 같은 마을에 갑돌이, 갑순이가 형제자매도 아니고 같이 살았을 이유가 없고, 근데 사실은 갑돌이, 갑순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를 다 대표하는, 그죠? 누군가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잘 아시죠?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교회를 다녔대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거기까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죠.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갑순이가 시집을 갔더래요. 나쁜 년.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까짓것 했더래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의 불행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고백하지 못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전 생각해 봤어요. 그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 인물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갑돌이란다.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그죠?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불렀던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하셨다고. 네. 모세를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셨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친구처럼 하나님 기뻐하셨던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친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뭐가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요, 사실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삶의 모습이라든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가 저지른 여러 가지 죄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다윗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한 가지 아주 독특하게 다윗의 삶에만 나타나는, 다른 사람에겐 없는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이에요. 시편 거의 전체가 다윗의 고백으로. 보세요 여러분,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 새벽에도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을 찬양,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찬양,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찬양,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찬양. 그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사는 삶 같았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지 않는 사랑,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꼭 말로 해야, 예? 말로 해야지 그게 사랑이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느끼듯이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만 고백될 때 더 아름다운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거침없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자기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아파할 때도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수많은 삶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가운데 오늘 이 고백은 그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하고, 저 하늘의 별을 세듯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고난 중에 고백하고, 감사 속에 고백하고, 그 수많은 고백 중에 오늘 이 고백,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을 받으시는, 입술로 직접 드리는 그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셨을까요? 여러분, 고백이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둔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고백은요, 나를 주는 거예요. 고백은 나 자신을 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수학에는 고백이 필요 없어요. 과학에는 고백이 필요 없습니다. 철학에는 고백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수학자가, 어떤 수학 선생님이 2 더하기 2는 4라고 저는 마음속 깊숙이 여러분에게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강의하는 거 보셨나요? 이미 정해진 사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확고하게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 드러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결의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속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고백입니다. 내 자신의 마음속에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그분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결정을 지었는지, 나아가서 그런 고백 속에는요, 나의 책임까지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해서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를 했다고 치십시다. 나하고 결혼해 주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하고 결혼해주면 내가 남편으로서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리고 그 책임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고백은요,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우리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것이 내 마음이요, 이것이 내 결심이요, 이것이 나의 당신을 향한 책임의 약속입니다 라고 전달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아끼지 않았던 다윗의 삶을, 그의 생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에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고백을 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기쁘셨겠지만, 그래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라고 다윗을 사랑해 주셨겠지만, 고백은 또 어떤 힘이 있냐면요,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한 것에 대해 더욱더 확신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죠, 그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잃지 않겠다고 또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산 제사로 이어지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저는 솔직히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다윗과 같은 실제적인 고백을 매일매일 내뱉으며 사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혹은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머리 아플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가장 짧지만 우리의 삶을 가장 완전하게 예배의 삶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가슴에 담아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힘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 고백을 아끼는 것일까요? 의식적으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부부 생활을 하고 가족 생활을 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전쟁 고아들을 함께 모아서 양육하고 기르고 있었던 보육원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모든 보육원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이고 아무리 따뜻한 그런 옷을 입혀주고 애들을 키워도 아이들이 다 삐쩍 말라서 죽어가더라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애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의사들이, 또 심리학자들이, 교육학자들이 그 아이들의 질병이 무엇인지 긴급하게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질병의 이름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게 마라스무스라고 하는 병입니다. 쉽게 말하면 애정결핍증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아무리 영양분을 주고 아무리 좋은 음식 주고 따뜻한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키워도 아이들이 사랑이 부족하면 살 수가 없다는 걸,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을 느끼고 또 사랑을 쏟고,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섭취하는 어떤 영양분보다, 물론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의 웰빙을 위해서 섭취하는 어떤 비싼 영양분보다, 어떤 영양제보다 더 필요하고 좋은 것이고, 사실은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라스무스라고 하는 질병을 발견함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사랑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우리를 이끌고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스스로에게 확신시켜 주므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로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소리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로 기도합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마음에 생각을 품었으면 너희 마음속에 의심치 않고 믿는 어떤 생각이 있으면 그걸 입술로 고백하라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여러분 생각으로 쫓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내쫓으셨습니다. 병든 자를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엔 그가 내 믿음으로 일어날 것을, 확실히 내 능력으로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의 귓가에 분명하게 그의 심장을 향해서 확실하게 외치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너희 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 질병이 물러갈 줄 믿노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느끼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베델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진실된 마음을 고백하는 것에 게으르거나 혹은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갑도리와 갑순이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고백은요, 그의 고백이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고백이 사랑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2절부터 3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설교자의 입장에서 저는 항상 이 말씀을요, 그 단어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를 파헤치는 것에 제 모든 정성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도 여러 번 전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 스스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가 놓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고백이 다윗이 정말 그 말 하나하나에 무엇인가 의미를 담고 어떠한 주장을 담고 그의 신앙을, 고백을 담아서 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요, 그냥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을 모두 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제가 이 자리에서 강단 위에 서인 제 포인트 오브 뷰에서, 저의 관점에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한다면 아마 이럴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니터요, 하나님은 내 마이크시고. 여러분, 이 모니터는요, 제가 가끔 찬양을 부르다 가사를 잃었을 때 바라보면 거기에 모니터가 떠 있어요. 여러분 차원에서는 안 보이겠지만 제 관점에서는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게
마이크는요, 제가 이 마이크를 끄고 여러분과 여기 많이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소리는 어쩌면 제가 원래 저희 어머님이 저를 임신하셨을 때, 잉태하셨을 때 화통을 삶아 드셔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크긴 합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꼬라꼬라 지르는 소리를 가지고는 제 마음속의 감정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질 않아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 마이크는 얼마나 소중한 도움이 되는지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내 마음이, 제가 아무리 제 감정을 담고 제 진실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얘기해도 성령님이 여러분과 내 사이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게 전달될 수 없다는 걸,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도 말이죠. 야, 우리 목사님은 참 탤런트 같아. 쇼를 잘해. 제가 좀 하죠? 안타깝습니다.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나는 진실되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게 상처가 될 때도 있고, 진실이 전달되지 않아요. 마이크라는 제 음성을 증폭시켜주는 이 기계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항상 실수 없이 가장 최적화된 상황에서 제가 이 마이크라고 하는 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방송실의 귀한 형제 자매님들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에 담겨있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이크가 제게는 하나님인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이크를 섬긴다는 게 아니라 마이크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오늘 느낀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를 고백했던, 이 고백을 했던 다윗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정말 인생의 겨울과 같은 황량하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난 후에 봄비처럼 비춰오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해서 외친 고백이거든요. 그가 반석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갔던 어떤 깊은 산 속에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외로웠던 그 순간에 널찍한 바위 위에 올라가서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저 멀리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외쳤던, 그냥 속이 시원하도록 주여! 외쳤던 그때에 섰던 그 바위가 생각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고 고백했던 것은, 그랬던 그가 가까이 다가오는 적들을 피해서 숨었던 동굴을 상상하게 했을 겁니다. 저 산 속에 있는 자연적인 요새 속에 자기의 몸을 숨기고 그 적들이 자신을 향해서 쏟아붓는 그 위협을 피했던 그 순간, 아, 여기가 하나님의 품이었구나. 정말 다윗은 하나님에게 젖어 살았던 사람 같아요. 도봉산을 보면, 아, 여호와는 나의 도봉산이요. 막 늦어가지고 직장에 가야 되는데 늦어서 막 뛰어나가는데 마침 그때 버스가 딱 오는 거예요. 111번. 아, 나의 하나님은 111번 버스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가 누린 모든 은혜와 삶의 모든 흔적들이 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시고. 또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모든 고난을 겪고 나서 왕위에 올랐을 때 자기를 보호하는 군인들이 뒤에 있잖아요. 옆에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왕을 지키는 호위무사들이니까 방패도 그냥 방패를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번쩍번쩍하고 멋있는, 그죠? 의장대급의 멋있는 방패를 들고 서 있는데 그 방패를 딱 보는 순간 자기를, 그 전쟁터의 화살에서 자기를 지켜줬던 그 방패를 딱 바라보는 순간, 아, 하나님이셨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이렇게 온통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온통 하나님 속에서 살아가던 다윗의 이 고백이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여러분,
이후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그를 요새처럼 방패처럼 반석처럼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정말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고백이지만 이건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제 아내가 끓이는 김치찌개만큼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저한텐 그래요. 처음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아내가 미국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당시에 대학교 다니는 여학생들 다 비슷하잖아요. 집에 무슨 살림을 배웠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한 요리를 해요. 한 10가지 요리를 시도하면 한 가지 정도 먹을 거를 만듭니다. 제가 좀 요리하는데도 평소에 제 안에 들끓는 이 창조성을 좀 많이 강조하다가 보니까 넣지 말아야 될 것 좀 넣고 넣지 않아도 될 것 좀 많이 넣어가지고, 그런데 걱정이 없었어요. 그때는 사랑하니까 하다못해 그 집 앞에 있는 햄버거집 가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햄버거 먹고 살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딱 하나 있었던 냄비, 그리고 마켓에서 사온 한 병의 신김치를 사용해가지고요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우와, 나 땡 잡았다. 얼굴 예쁘지, 마음 착하지, 김치찌개까지 이 정도로 잘하면, 지금 여러분 느끼십니까? 제가요 아주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저녁에 반찬이 달라집니다. 낮에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부인들도 할 일이 많잖아요. 빨래하고 뭐하고 애 보고 뭐하고. 항상 집에 들어가면 일터에서 만났던 어떤 다른 여인들과는 달리 아내는 항상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나를 맞아요. 피곤해서. 쌓아뒀던 하루 종일의 그런 한을 다 내게 풀려는 그런 각오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얼굴을 보면서, 아유, 당신은 남편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 좀 옷도 제대로 입고 머리도 좀 빗고 화장도 좀 하고 기다리고 있지. 이러면요 무슨 소리 들어요? 내가 놀았냐? 이 소리 들어요. 근데 그럴 때 딱 마음을 한번 고쳐먹고 딱 들어가서, 한참 이건 좀 쇼가 필요해요. 한 3초 정도만 얼굴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봐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당신은 화장기 없는 얼굴도 예쁘네. 여러분, 단언컨대 그 다음날 여러분이 퇴근하시는 시간에 아내는 예쁘게 화장하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사실 고백의 힘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김치찌개 얘기로 돌아갑시다. 정말 빈말이 아니라 제 아내가 김치찌개를 잘해요. 그런, 여보, 나는 세상에서 당신이 끓여준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 그러면 저한테 돌아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보, 나는 수많은 목사님 설교 들어봤지만 당신 설교가 제일 은혜로워. 딱 보니까 여기 내 설교 못 듣겠다는 50명이 누군지 알겠다. 지금 아멘 하는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인 것 같아. 여러분, 사실은요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이 사랑의 고백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요, 하나님, 온통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이를 악물고 외로움 가운데 서 있었던 그 바위도 이제 보니 하나님이셨고요. 내가 공포에 떨면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깊이 숨었던 그 어두운 동굴도 하나님의 품이셨고요. 날아오는 사울 왕의 창을 막아준 그 방패가 하나님이셨고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모든 위기에서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실 때의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어떤 표정으로 그 다윗을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을 사랑해 주지 않을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복음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 삶에 느껴지고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음을 느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다윗을 인도하시듯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다윗의 고백에서 마지막으로 배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진정한 사랑 앞에선 좀 당당해지지 않은 겁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십시오. 진정한 사랑 앞에선 당당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항상 이렇게 긍정적이고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고백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를 향해서 자기가 처했던 그 처절했던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면서 나 한번 좀 안아주세요, 나 한번 좀 붙들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듯이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나는 솔직한 당당함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과 6절 말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두가 다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다 잘한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만나서 세미나를 하든지 무슨 부흥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성공하고 승리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있거든요. 나도 목사니까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기까지, 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고통이 있었을까. 그런데 대부분 그런 얘기들을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고 승리하고, 이 정도는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마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승리제일주의인 것처럼, 성공주의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 의도나 의미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아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요, 많은 성도들이 혹시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자기의 삶에 무슨 병이 생기거나 이러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위축되고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다윗은요, 자신의 후손들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알고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 두려웠다. 내가 내 실수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한 적도 있었고,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가운데 몸부림친 적도 있어.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미의 복중에서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고 얘기합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다윗의 가문에 무슨 숨겨진 비밀이 있었지는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 앞이니까. 하나님 앞이니까 그는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못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의 이유를 굳이 찾는다면 아마 그건 그 삶의 모든 상황을 기도로 바꿔놓을 수 있는 특출한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슬픔도 그에겐 기도가 되고, 기쁨도 그에겐 기도가 되고, 삶의 모든 삶,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도 기도가 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기도로 아뢰고 기도 속에서 고백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솔직함 앞에 기쁨으로 응답하시고 축복했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제 40년 만에 고명중학교 3학년 3반 7명의 동창들이 그때 담임선생님이셨던 은사님을 모시고 점심시간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80이 다 되셨는데 아주 건강하세요. 지금 그 나이 또래에 우리나라 생활체육 배드민턴 랭킹 1위십니다. 선생님이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다가 우리 반에 영화감독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재수없는 놈. 하여튼 무슨 행사만 있으면 손에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꼬냑이라고 하는 술을 이렇게 한 병, 병도 멋있어. 좋은 술은 병도 멋있더라고. 그걸 가져와가지고 그냥 선생님들에게 몰래 갖다 주면 좋은데, 소풍날. 애들한테 한번, 니네들 이거 뭔지 알아? 아마 니네 아버지들은 이건 못 먹어봤을 거. 당연하지,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뭐. 그렇게 자존심을 부려가면서 저놈은 저건 하여튼 선생님들이 또 그렇게 걔를 좋아해요. 예? 그 옛날 그 박봉의 그 꼬냑 몰라 무슨 몇 년도산인지 하여튼 뭐 그냥 모여가지고 걔 또 불러. 얘네 아버지가 보낸 거래. 얘네 아버지가 영화 감독 아무개래. 그래도 그 친구를 미워할 수 없었던 건 그 친구 집에 있었던 그 다양한 잡지 컬렉션 때문이었습니다. 영화 감독에서 그런지 우리가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그 야리야시한 잡지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꼴 보기 싫고 재수없고 그랬어도 그 친구 집을 많이 놀러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야. 사실 그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그 아이의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소식이 누가 물어봐도 잘 몰라서.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선생님 죄송한데 이런 말씀 드려서 몇 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막 행복해 하시는 선생님이 갑자기 눈시울이 뜨고, 내 그놈 그럴 줄 알았어. 항상 마음에 밟혔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 하십니다. 거기 이제 술 좋아하는 친구들 몇 명 있으니까 오래간만에 선생님 만났다고 또 한 잔, 뭐 했다고 한 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야, 니네들 술을 먹어도 오늘처럼 기쁜 자석에서만 마셔라. 집에서 혼자 술 먹고 괜히 끙끙대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 앞서 먼저 유명을 달리한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걔가 니네들 볼 때는 굉장히 씩씩하고 그래 보였지만 선생님은 알고 있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여러 가지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 그런 것들이 많았는지. 우린 그걸 몰랐잖아요. 말을 안 해줬으니까. 제가 나이가 이제 조금 되어가면서 보니까 주변에 뭐 암으로 죽은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로 죽은 친구도 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친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가 처음인 것 같아요. 되게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뭐 40년 전 일이니까, 그때는 다 어렸으니까. 근데 왜 그 이후에도 서로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저 말고 지네들끼리 이렇게 좀 모였었나 봐요. 왜 그 친구를 모임 자리에 불러내지 못했을까? 같이 옆에서 말동무가 되어주지 못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 중에서 제일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좋은 게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고백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가 사랑스럽고 쓸만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가장 추하고 연약한 부분을 보여드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아픔에, 그 죄책감에 머뭇거리는 우리도 주님은 위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수 있는 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고백은 다윗의 고백처럼 진실되고 당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게 정말 사랑이라면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내 이 못난 모습까지도 사랑해 준 당신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앙에는 고백이 필수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뜻을 드리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기에 고백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그런다 그래, 난 이렇게 배웠어, 여러분 그건 지식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긴 겨울을 지나고 봄을 맞이한, 인생의 봄을 맞이한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고 살아있고 그리고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 속에 행복한 꽃을 피우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다윗처럼 고백해보지 않겠냐고, 고백의 삶을 살지 않겠느냐고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이유는요, 고백은 꼭 저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조용한 곳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만의 고백을 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떻겠냐고 권하고 싶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신은 지금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슨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걸까요?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을 하나님 안으로 젖어들게 할 겁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단언코 고백은 가장 짧은, 가장 완벽한 예배입니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말로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픈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11월의 첫 주 첫날입니다. 이제 무더웠던 날씨는 가고 이제 점점 추워지는 날씨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쪼록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조리 잘 하시고, 또한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갖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때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겸손히 주를 섬길 때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한 예배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자의 밖에 굳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곳에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오늘도 귀한 예배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힘있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하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듣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같은 만석은 없으십니다. 만세만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아멘.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가진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감사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 감사함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함의 기쁨 감사함의 평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시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오늘 좀 특별한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 땅에 특별히 중부지방에 비가 너무 많이 안 와가지고 강바닥이 드러나고 농부들 또 여러 사람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계를 친히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단비를 주셔서 다시 모든 소망이 깨어나고 우리의 주저앉은 마음들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비가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적인 비가 돼서 우리의 메말랐던 가슴, 상처받은 마음에도 회복과 또 회생의 축복들이, 소생의 축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주십시오. 이 땅에는 단비를, 우리의 가슴에는 영적인 축복의 비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이곳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메마른 이 땅에 단비를 부어주옵소서. 하늘을 문을 여시고 하나님 상한 마음 고치시고 하나님 이 땅에 단비를 쏟아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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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남기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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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성이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바위시요, 나의 산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두 손을 주님께 높이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